게 바라네. 주님 말씀에 희망을 두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미사하고 끝나자마자 아침 먹고 예비자 교리하고 끝나자마자 곧바로 교중 미사 드리고 끝나자마자 밥 먹고 이번 주 내일까지 대전교구 청년성서 탈출 연수거든요. 대전까지 운전해서 가는데 오늘 또 차가 막히더라고요. 1시간 반 정도 운전해 갖고 가서 거기서 2시간 또 강의하고 그리고 나서 1시간 반 다시 운전해 갖고 방금 전에 도착해서 고해성사 주고 여기 올라왔어요.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힘듭니다. 신부님의 삶이 왜 그럴까요? 교우들을 위한 삶이죠. 그리고 이 청년성서는 사표를 냈는데 수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힘들어요. 그래도 마음은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가장 기쁜 순간이 미사 드리는 순간,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순간이 저에게 가장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복음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다가 이렇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어둠 속에서 죽음과 사투를 벌이게 되죠. 우리들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사제로 살다 보면 신부님의 길이 꽃길만 걸을 거라고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물속에 베드로처럼 빠져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둠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처음에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죠? 유령이다 이랬어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면서 그렇게 허우적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좀 이 반반한 얼굴 때문에 신학생 때 자매님들의 유혹도 많았었고 저 군대 가기 전에 프로포즈도 받아봤었어요. 안 믿으시면 마세요. 저는 사실만을 얘기하니까. 하여튼 그러기도 했었고 또 본당 신부님과의 어려움도 겪어보면서 성소의 위기도 느껴봤었고 또 부모님과의 마찰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내가 정말 사제가 되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 또 사회 친구들을 만나면서 보니까 이 녀석들은 이제
저기 뭡니까? 대학도 가고 직장도 구하고 가정도 꾸리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집에 오면 반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예, 그럴 때마다 참, 예, 이 갈등을 느끼고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그랬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제자들처럼 약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약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처럼 순간적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또 우리들의 믿음이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향하게 되어서 그 주는 하느님이 주시는 그 신앙의 기쁨 안에서 그 무리를 걸을 정도로, 예, 그렇게 기쁘게 지내다가도 금세 삶 안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가 물에 빠져버리게 되고, 예,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령이라고 이렇게 잘못 알아보기도 하고 하느님이 어디에 계신 것처럼 계신지 못 느끼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자들은요, 믿음이 약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못 알아보고, 오늘 복음 직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그런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신다는 점입니다. 무리를 걸어서 오시고 물속에 빠질 때 손을 잡아주시고, 이게 마테오복음이 고백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마테오복음은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고백하고 싶어 해요. 이게 마테오복음의 신학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은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과 이 갈릴레아 산에서 만납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신 것도 봤고 부활하신 것도 봤고, 그러면 막 믿음이 충만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승천 직전에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마태복음 뭐라고 하냐면 의심하고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순간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들기도 하고 어둠 속에서 허우적대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마태복음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당연히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런 나와 하느님이 같이 혀가 좀 안 들어가네. 같이 계셔 주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어둠을 딛고 걸으시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할까요? 어떤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지금 그냥 목덜미나 여기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천국 갈 때까지 죄질 때도 예수님이 여기 붙잡고 계시다. 내가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 믿음을 버리지 말란 얘기예요. 약하고 넘어지고 이거는 우리들의 현실이고 하느님도 이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런 나랑 같이 계셔 주신다고 이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은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제일 먼저 느끼는 유혹이 뭐냐면 신앙을 중단하고 싶은 유혹을 느껴요. 지금 이거 처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미사를 가야 되는가, 이런 느낌들이 옵니다.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유혹을 느낍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유혹을 느껴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하느님께 등을 돌렸다 하더라도 교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럴수록 나에게 다가오시고 내 손을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셔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면 내 영혼이 어느 순간에 베드로처럼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면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독서를 보면 바오로 사도가 그 얘기를 해요. 나는 내 동족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구원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그 부분을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미안합니다.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제가 힘들어가지고. 사실 육으로는 내 혈족인 동포를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다면, 내 동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런 선택도 하고 싶을 정도다. 이스라엘은 완강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불신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 또 이 독서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저 조상들의 후손이며 그리스도께서도 육으로는 바로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하느님으로서 영원히 찬미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믿음이 없고 받아들이지 않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존재하게 하셨느냐? 이스라엘이라는 그 믿음이 없는 그 민족 안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게 하셨다라는 이 하느님의 섭리가 드러나죠. 주님은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아요. 포기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잊지도 않으십니다. 하느님이 이런 분이신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버리고 내가 믿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하느님의 신비도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5만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을 때, 기도하는 것도 무의미하고 바빠 죽겠어서 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 마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들의 영혼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 하느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일독서가 우리에게 알려줘요.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계시는 곳은 고요함입니다. 고요함. 그러니까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지진, 불, 바람, 이거에 막 흔들려가지고 그렇게 그 감정을 계속해서 따라가게 되면 우리 영혼은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순간일수록 멈춤을 선택하십시오. 일단 멈추시고 조용히 이 성전 앞으로 와서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을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와 함께 계셔 주셨고, 내 믿음이 약하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미 내 손을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당신의 그 함께 계심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유효하게 나에게 적용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의 그 성체 앞에서 하는 기도 안에서 분명히 알려주실 겁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나를 붙잡고 계시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잘 지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하느님의 도우심과 함께 잘 이겨낼 수 있게 될 겁니다. 특히 이번 주에 한번 시간을 좀 내서 이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한번 성전으로도 한번 향해보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올 때는 숙제예요.
어떻게 하느냐? 다 같이 따라해 보죠.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성당 문 열고 들어올 때 성호경 그면서 이 말씀 기억하고 들어오기. 이번 주 숙제입니다. 알았죠? 그러면은 진짜로 예수님이 나 붙잡고 계셨구나. 이거를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에 빠져도 풍랑 속에 허우적대도 내가 믿음을 잃어버려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오시고 내 손을 붙잡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믿음 안에서 잘 받아들이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로 오는 신앙인이 되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